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부르실 수 없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잘 가르치고 있는가 불시에 탐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에 어떤 학생이 손을 탁 들더니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아니 이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아한 눈초리를 주니까 눈치를 챈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 학생이 안 무너뜨렸다고 하면 진짜 안 무너뜨린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7일이 걸렸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죠. 당시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드는 히브리서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긴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냥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믿음으로 무너뜨린 사건임을 적고 있습니다. 문제는 3500년쯤 전에 일어났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틀림없이 있다면 지금도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무너뜨려야 할 우리의 여리고성, 우리가 돌고 있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여리고성이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은 7일 돌았더니 무너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10개월을 돌아도 무너지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마땅히 함락시켜야 할 여리고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여리고성은 정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리고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전에 시도해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시도해봤는데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걸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평생 살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리고성 앞에서 주눅 들어있는 루저로 그냥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의기를 불릴 듯 다시 불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내야 된다. 다시 저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뜻을 다시 불태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그걸 무너뜨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신앙의 암적인 요소가 여리고성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기쁘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항상 열외, 마지널, 변두리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 속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성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만, 성도들에게 완전히 그냥 이 장기간 우리 안에서 배양되고 있는 이 교만, 자기 중심적인 것들, 또 혹은 잘못된 버릇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버릇들, 술 취함,
야동, 지나친 취미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그냥 여리고성을 옆에 두고 그냥 남은 생에 살 것 그냥 손 놓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에 반드시, 그것도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하야만 한다, 정복해야만 된다, 이 의지를 다시 불태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 즉 이 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적을 확실히 가리고 그 적을 향해서 공격해야 돼요. 아군이 아군을 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적을 확실히 아이덴티파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할 주적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틀림없이 북쪽을 향해서, 샌프란시스코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샌디에고 쪽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헛열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방향이 틀리면, 즉 여러분의 주적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다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리고성이 그 어떤 환경,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싸워야 할 건 이 환경에서부터의 극복, 혹은 이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뭐라 그럴까, 회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든지 저 여리고성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단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어떤 그 환경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넉넉히 용납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옹졸함이 내가 싸워야 할 주적일 거예요. 항상 나를 성가시게 하고 눈에 가시와 같이 구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안고 보담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 속 좁음이 내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허무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무슨 뜻이냐면, 이 싸움을 내가 능력을 키워서, 힘을 키워서, 내 머리로 지략을 짜내어서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이 적을, 여리고성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란 말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듯이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뜨렸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에요. 우리의 파워가 아니라, 우리의 천재의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믿음의 싸움일까? 뭐가 믿음이길래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믿음의 싸움이었을까? 자세한 이 싸움에 대한 내용이 여리고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마지막 순간에 외치려는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입 다물라.
말하지 말라. Be quiet. 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뭐 대단한 거 아주 심오한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 입 다물라. 입 다물라. 1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딴 거 하지 말고 성 한 바퀴 돌고 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들어가 자, 이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들어가서 자. 이게 하나님의 여리고성 허무는 작전 명령이었어요. 이 작전 명령을 들으면 여러분이 저 같으면은 여기에 당연히 퀘스천 마크,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작전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작전을 내렸다고 하십시다. 저 한 번도 외세에 침입해서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저 여리고성, 기네스북에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리고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난공불락이고 아주 천의 요새이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기에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전략이 예를 들어서 공성태, 즉 새총과 같이 큰 바위돌을 쭉 당겨가지고 성을 향해서 쏘아버리면 그 엄청난 바위가 성에 부딪혀가지고 성을 허무는 이런 공성태와 같은 무기를 10대를 만들어라. 화살촉을 수만 개 준비해라. 군량미를 한 달치 비축하라. 그리고 추위가 다가오는데 우리 군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군화 50만 개를 준비해라. 이것이 작전명령 1호였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성 한 바퀴 돌고 들어가 자. 이 명령과 이 작전과 모든 군사 이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나 군기를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작전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군량미 준비하고 뭐 무기를 준비하고 뭐 만들고 이게 훨씬 힘들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고 이게 더 할만하고 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허물 때 더 이해가 될 만한 작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될 만한 작전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들어가 자.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바로 그 입구에서 여리고성을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들어가자. 이 작전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뭘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 40년 동안 가장 많이 얻어맞고 가장 많이 희생당하고 가장 많이 인명피해를 본 것이 언제일까요? 광야에서 불평, 불만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하여 반항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고생시킨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도 못 먹는다. 목이 말라서 여기서 죽이려 하는도다.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 불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리고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엽에 하나님이 저 백성들에게 뭘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입을 다물라.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야 이게 뭐냐? 말도 안 돼. 지금 뭐 하는 거자는 거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자. 자. 결국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성격 중에 중요한 게 선택의 챔피언, 설교에서 들으셨듯이 항상 선택이 달려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느냐? 항상 우리는 두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작전 명령은 네 생각을 따라갈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명령을 한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래?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에 옳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지금은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It doesn't make sense to me.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It doesn't make sense to me. 나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따라갈 생각이 없고, It makes sense to me 그러면 그때 따라가는 거죠. 항상 내 생각과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따라가지 하나님의 내 생각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초이스는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리고성을 정복할래,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할래. 그거 선택하라고 던진 초이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 저같이 길치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목표가 어딘지를 알고 어디서 턴을 하는지를 계산하고 그래서 도착지까지 얼마 걸리는 것까지 계산하고 떠납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He went out without knowing where he was going. He went out without caring where he was going. 이거야말로 무모한 떠남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맨 땅의 헤딩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실은 이거는 맨 땅에 헤딩하는 무모함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는지를 알았기에 어디를 가는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그 의미죠. 지금 여리고성을 허무는 이 하나님이 던진 작전도 그거예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멋들어지게 내가 생각하는 지략대로 A, B, C 하나하나 해가지고 저 성을 공략하느냐 하는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성은 하나님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하시는,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것이 그게 무모함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확실했듯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그 사람하고는 꼭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는지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극장 구경을 오늘 가든지 아니면 뭐 공원을 가든지 아니면 볼링을 치러 가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데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누구랑 같이 가는 줄 알고 갔듯이 여리고성과의 싸움도 내가 어떤 무기로, 어떤 최첨단의 신무기로 저들을 공략해서 저걸 무너뜨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랑 같이 싸워주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실은 이 작전 명령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좀 더 살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행진 중앙에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행진을 해간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양각 나팔을 붓는데, 양각 나팔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가
바로 이 불었던 나팔이 이 양각 나팔입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승리를 알리는 7 천사의 나팔이 바로 이 나팔 소리였다고 믿습니다. 즉 승리를 이미 예감하고 행하는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내 싸움이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는 전쟁이 분명한 사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싸울래? 내가 싸울래?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작전은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들어가자, 즉 불평하지 말라고.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네 의견, 네 주장 다 내려놓고 입 다물고 그냥 자,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왜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내가 싸워준다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할 바에는 아예 자라 라고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 그걸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여리고성을 허물기 위해서 여리고성 안에 또 하나의 믿음을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31절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영접한 게 무슨 믿음인가 싶은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던 기생 라합의 믿음. 즉 기생 라합의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싸움은 결국 순종의 싸움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탐꾼을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호수아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영접한 후에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이 말이에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너희의 말대로 하리라. 이 말에 순종을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았습니다. 읽으시면서 좀 분위기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6월절 분위기하고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가겠고 그 피가 없으면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그 안으로 들어가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6월절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고 그 방 안에 있으면 살겠고 그 방을 나가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왔을 때 피해를 당하고 죽어도 그 피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린 방 안에 있으면 살겠고 나가서 죽는 거는 책임 못 진다라고 하는 이 말에 기생 라합이 순종해서 붉은 줄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붉은 줄이라는 게 약간 월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레드 로프, 빨간 로프, 이것이 히브리어로 희망이라는 단어, 티크바, 이 희망이라는 단어하고 이 뭐라고 그러죠? 족보가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생긴 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유일한 희망은 붉은 줄이었어요.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예를 들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샘플로 두 예를 듭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 이거야말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드는 두 번째 예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한, 그래서 야고보 2장 25절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한 사건을 비견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구원의 붉은 줄을 매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마치 출애굽하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기생 라합도 달아내린 붉은 줄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붉은 줄을 달아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붉은 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흔들리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 남가주에 사는 우리들의 형편을 들여다볼 때 지진은 기본이고 산불에 폭동에 거기다가 코로나가 창궐하는 미국에서도 가장 극심한 이 지역, 어제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또 새 확진자가 2만 명이 넘고 우리가 사는 이 오렌지 카운티는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계속 진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붉은 줄이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 못 박혀 죽기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문에 달아내린 붉은 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달아내린 창문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복음을 기생 라합이 그의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듯이 끊임없이 이 복음을 달아내리면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귀하게 들어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창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붉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그냥 두고 있지 마시고 패배의식 속에 루저로, 신앙의 루저로 몇 년씩 그렇게 계속 제자리에 맴돌면서 있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나쁜 버릇 끊어내야 됩니다. 죄악의 씀성들 끊어내야 됩니다. 신앙의 진일보 하셔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걸리셨습니까?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에 턱 걸려서 그 허들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지금 몇 년째 머물면서 여리고성을 돌긴 도는 것 같은데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지 않는 것처럼 계속 그 주위를 맴맴 돌지만 늘 여리고성 앞에 주눅 들어 있는, 시도도 하지 못하고 넋놓고 있는 모습.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 쫓아왔고요, make sense to me, 나에게 make sense 하는 것만 쫓아왔던 길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grumbling and complaining, 불평 불만을 토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목을 내놓는 식으로 그 이야기가 바이러스가 번지듯이 불평 불만을 회중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번지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요 허들을 넘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은 아니 계십니까? 이 순종의 허들은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테스트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에서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마치 목줄을 쥐고 있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다시 정렬을 가다듬고 내 여리고성 저거 내가 반드시 정복하는데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략,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방법, 순종함으로 내 저 여리고성 반드시 정복하고야 말겠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왜 항상 여리고성 주위만 맴맴 돌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냐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버티고 있는가?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의 성격을 제대로 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싸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 들으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싸움은 순종, 복종의 싸움인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한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영어로 prostitute, 우리식으로는 주막집 혹은 여관 주인, 뭐라고 얘기하시든 간에 그의 신분이 별 볼 일 없었고 간과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생 라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룻의 남편이 되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 왕, 메시아의 계보, 이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격려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열외예요, 열외. 우상을 섬겼던 우리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나라의 역사들, 열방 속에서 두들겨 맞았던 우리들의 상처난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100여 년 전에 우리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이민 와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붉은 줄을 우리의 마지막 붙들 소망으로 내렸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십시다.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무엇이 닥쳐도 다윗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의 적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공격 앞으로 정복하고 새해에 이 믿음의 이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실은 이 찬양 내용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심각하게 칼날 시퍼런 서슬 시퍼런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러면 자고 하나님이 말하지 마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 결단인데 이 찬양을 리듬도 익숙하고 늘 부르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020년 끝자락에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내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순종의 싸움, 내 앞에 그래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성, 내 기필코 저 여리고성 가만 놔두지 않겠다. 여리고성하고 남은 인생 같이 안고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리고성 반드시 점령하고 믿음의 놀라운 발전, 믿음의 놀라운 성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전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